예,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역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로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은 그런 무신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성도인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즉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내용은 유대 총독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두 사람이 자신들 앞에 잡혀온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 답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바울의 대답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의, 절제, 심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의하면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된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죠.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맨 마지막 영원 속에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실질적 삶의 방식은 이거의 역순이에요. 장차 올 심판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심판을 고려하며 사는 자만이 오늘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지금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의를 지나서 절제를 지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역순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고려하지 않고 절제하거나 또 절제하지 않고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 또 내일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모아서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이론적인 순서와 실질적인 순서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정론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봐도 제가 들었던 설명 중에 제일 이해가 빨리 됐고 그리고 맞다라고 딱 박수가 쳐진 거 뭐였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정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뒤돌아보니 미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현재에 내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른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돌아보니 은혜다. 그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놓으신 게 주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나의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예정을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예정을 믿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자꾸 보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그 예정론을 이해하는 방식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뒤돌아보니 나의 미래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방금 설명드린 이 예정론처럼 뒤돌아봐서 알게 되는 미래, 역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를 이미 알기에 여기서 인내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견뎌주나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나랑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회피하고 도망 다녀요. 부부싸움하면 다 나가잖아요. 아내는 집에 있고 막 이렇게. 남자는 회피하는 성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계속 얘기하고요. 막.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설명들 속에서 확실한 미래에서 역으로 되짚어서 불확실한 현실인 오늘을 사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보고 역으로 되짚어서 불확실한 현실을 사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해요. 다 사고고 다 문제죠.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 그런 겁니다. 부부싸움을 다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오히려 이상한 부부죠. 잘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부부의 그 싸움도 확실한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불확실한 현재의 싸움도 다 괜찮아요.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다 괜찮습니다. 부부싸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결혼했다. 이 확실한 결론. 그러면 이 결론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그 끝은 늘 이렇게 끝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부부싸움에도 이 역순의 지혜가 있으면 싸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결혼한 부부의 싸움과 연애 중인 연인 간의 싸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부는 싸워도 이미 이런 결론을 정해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아도 다시 같이 살지요. 점심에 싸워도 저녁에 밥 먹으면서 웃는 게 부부잖아요. 근데 연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놓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다 정말 크게 싸우면 헤어집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부부는 결론으로부터 지금을 살고 연인은 아직 미정인 결론을 지금 확인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끝에서 역산하여서 지금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 이 모일회 모일사자잖아요. 이거 딱 뒤집으면 사회입니다. 근데 한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은 사회인 거죠. 작은 사회. 근데 우리 베레비 다른 회사나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짓고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지지고 볶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 보고 있는 건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최당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딱 순간 와 닿았는데 이 공동체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끝에서 역산하여서 지금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은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 절제,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역순으로 생각하는 방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심판 안에 사업을 두는 것이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날이 있음을 알고 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을 셈하듯이 그렇게 셈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장차 다가올 날을 기억하고 이미 와 있는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절제하며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의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던데 제가 한참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으로 공부하거나 그럴 때 또 학부 때도 많이 봤던 용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인데 지속가능 발전이나 생태학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기독 사업가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으로서 심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바로 지금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벽돌을 쌓고 또 쌓아서 어느 지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정해진 끝으로부터 역산하여서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업 옆에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은 그 사업의 끝인 심판이에요. 지금 내 사업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이게 끝이 있지. 하나님이 정산하실 날이 있지. 그 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 칼의 노래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본 것을 본 대로 이야기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고 본 것과 들은 것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팩트에 기반한 전략으로 23전 23승을 거두었다. 본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들은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힘이 있죠.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앞에 저 끝에 이미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영화로움, 그 심판을 먼저 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끝을 볼 때 그 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분별하며 사업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관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그냥 멍하니 관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은 환상을 뚫고 실상을 만나는 걸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환상이 실상처럼 보이고 실상이 환상처럼 보여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공간이 제가 섬기는 돌베개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돌베개 교회가 이 베렙의 비료처럼 쓰이기를 원해요. 그게 그 씨앗이 흙에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베렙 가족들에게 이 공간이 제가 섬기는 이 돌베개 교회에 같이 쓰는 공간이 여러분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행여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밟았을 때 단단히 밟힐 수 있는 흙이 되는 게 이 공간에서 제가 교회를 하는 목적이에요. 저를 오라고 했던 그 교회 안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여기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잘 녹아지고 잘 썩어져서 실상처럼 보이는 게 실은 환상이었고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 실상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심판을 봄으로 절제하고 심판을 봄으로 의롭게 살아서 실상이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나서 안개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베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쁘게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